창세기서 강의 5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 그리고 꿈. 시작. 요셉 그리고 꿈. 지난주 우리는 그 창세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에서 곧 에돔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폈습니다. 에서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형통은 결국 소멸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여 있던 야곱이 그 영원한 그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교훈받았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 37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그 성경의 증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꿈이 생각날 정도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부르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것도 또 왕의 장관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또 그렇게 해서 바로의 왕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을 꿈꾸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그 꿈대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꿈을 가지라 말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커다란 꿈을 지니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다 그 안에 왕자병도 있는 것이고 공주병도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이지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그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양육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또 과자 하나 또 장난감 하나 가지고 놀 때를 한번 추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지 엄마 입에 먼저, 아빠 입에 먼저 이렇게 과자를 넣어주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컷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그제서야 과자 한 조각 엄마 입에 넣어주고 사탕 한 개 아빠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의 자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4살짜리, 5살짜리 꼬마아이가 아주 성숙해서 자기는 배가 고프지만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과자를 엄마 입에 먼저 넣어주고 아빠 입에 먼저 넣어주고 그렇게 먹고 나면 드시고 나면 내가 먹는다.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이러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되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조금씩 타협하고 살 뿐이지 여전히 마음 그 한 구석에는 자신의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당찬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의 꿈을 더 가지라고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 이 꿈은 그러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 그리고 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꿈을 꾸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그의 꿈은 곧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받고자 한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책으로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는 친히 말씀을 하거나 천사를 통하거나 또는 꿈과 이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것이지 개인의 어떠한 야망과 장래 포부를 가지고자 꾼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계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사람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명확히 증거하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기 이 짧은 구절에 그 야곱의 약전 역사가 소개되면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 그 중심이 되고 요셉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요셉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 간에 반목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여기 요셉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기 주목할 대목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 스크린에 계속 띄워주세요. 본문을 보시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총명함이 퇴색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의 초점은 야곱 자신에게라기보다는 야곱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손주들에게 해당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요셉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공시하는 거예요. 요셉이 12형제에게서 주가 된다는 것을 미리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미리 예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와서? 요셉에게 와서 완성되는 것을 창세기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언약들은 그 당대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후손으로 또는 다른 희생자로 연결되어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진행되는 언약이 이루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완성과 이어짐과 진행이 결국은 어디에 모아지는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서 확인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모습은 언약을 받은 자, 곧 요셉이 이제부터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게 되고 긴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셔서 그 언약을 완성한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요셉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 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알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죠. 이 야곱의 편애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채색 옷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조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주일이나 또는 어린이 주일 같은 때 이런 설교를 할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11번째 아들 그 이삭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편애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의 본 의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편애를 통해서 가정이 분열되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역기능의 가정이 되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 특별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자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뜻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채색 옷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구별시켰는가? 그것은 장자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이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 지점에서 다시 기억할 것은,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은 꾸고 싶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받은 자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신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 앞으로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은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다음에 따라올 희생과 고통은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생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요셉이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꿈은 그 다음에 평탄대로의 길이 열어지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찾아오고, 거기에 무슨 명예가 찾아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 꾼 꿈 이후부터는 고난의 길이 제시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희생이 제시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평탄대로의 길이 열어지고 정말 그 길로 걸어가서 기쁨과 감격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당하는 어려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기 전에도 두 가지 미움의 털이 박혀 있었는데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자 더욱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내 단 앞에 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더 미워하는 거죠. 자, 37장 9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한 번만 말해도 될 텐데 또 이렇게 두 번씩 말해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들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더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찾아간 겁니다.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라고 하면서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때 그 장남 루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가 아니니까 피를 직접 흘리지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루벤은 이미 자기 아버지에게 크나큰 죄를 지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서모 빌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요셉을 다시 구해서 자기의 지위, 다시 말하면 장자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루벤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루벤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형제들이 다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생매장 시켰는데 자기들은 다 둘러앉아서 음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의 피를 뿌려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끌어올려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은 20개에, 그 당시 노예 몸값이 은 20개입니다. 이 은 20개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루벤이 잠시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이미 팔려간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다시 모여서 알리바이를 만들죠.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발라서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랐던 야곱은 그게 11번째 요셉의 옷이니까 그때 통곡을 하고 땅을 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37장은 이렇게 그 야곱의 가족의 비극사, 요셉의 죽음, 요셉의 이런 고난,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창세기 기자는 이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지금 대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은 20개에 팔려가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가론 유다로부터 팔려나가시죠. 몇 개에 팔려나가십니까? 은 30개에 팔려나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더 읽어보면 이렇게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그 처지가 바뀌어서 다시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요셉이 이 형들을 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여 그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때문에 이 창세기 37장은 단순히 요셉의 고난사 또 야곱 가족의 비극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미리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거할 처소를 요셉이 미리 마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다음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가 올 처소를 예비하겠다. 모형론적으로 딱 맞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요셉이 자신의 말년에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의 대목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에 요셉이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 형들의 처지가 바뀌었죠. 형들의 처지가 이제는 그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형들이 빌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요셉이 긴 고난의 여정을 끝내면서 그가 이 말년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찔렀고 나를 팔아 넘겼고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지 않도록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그가 확인하게 되죠. 그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권자의 언약은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결정해 놓은 그 언약이 인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히 극복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셉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계획은 그 누구나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계획은 창조된 이 자연세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요셉의 생애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개함 없는 그 계획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자주 그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신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다, 너 구원의 이탈이다. 어제는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된다, 오늘 너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바꾸신다면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특별히 남자분들이 여러분 많이들 와 계세요. 근조에 들어서. 왜 그렇게 됐을까? 같이 살고 있는 아내분들이 밥을 잘해줘서 그랬을까? 아니면 좋은 옷을 사줘서 그랬을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바꾸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결과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언약이 만일 그 인생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그것을 바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된 것은 희생하는 자가 주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자, 그 섬기는 자가 주가 된다. 이것이 요셉의 긴 인생의 끝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 섬김받고자, 대접받고자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 그래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승진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의 성적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영역에서의 꿈,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시켜 섬기는 것이에요. 요셉이 처음에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 이제부터 내 생애는 평탄의 대로의 길이 열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거예요. 전혀 요셉의 생각과 의도와 관계없이 그는 깊은 고난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꿈, 너희들이 취해야 될 그 비전은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권력과 이 땅에서 소유를 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를 내어주고 희생시킴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갖기 위한 꿈이 아닌 거죠. 그 꿈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그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높은 그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여기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면 두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인생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음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때란 우리의 교만의 허물이 벗겨지는 시간, 세상에 집착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것에 몰입되는 그 시간, 그때에 높여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히 행하여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생애는 요셉 자신이 이끌고 가고 요셉 자신이 경영했던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 인생의 말년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동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놓여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전능하신